아, 하나님의 천사가 용과 싸웠습니다. 하늘에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성경에 천사와 용이 싸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와 용이 싸웠는데 천사가 이깁니다. 그래서 용은 더 이상 하늘에 있을 수가 없어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용은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자기를 따르는 귀신들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 많다 하는 것 아셔야 합니다. 이 용은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아이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 용이 화가 났습니다. 사탄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못 살게 합니다. 이 여자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사람 또는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교회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문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죽이지 못했다. 그 대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그래서 참고 견뎌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고 견디냐? 1260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2장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1260일 얼마입니까? 3년 반입니다. 여기 3년 반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성경에서는 이 3년 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좀 보시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은 갔지만 광야는 그를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사탄과의 전쟁이 있었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고 그 사탄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라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장 10절, 지난주에 우리가 맞이하지 못한 구절들인데요, 1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사탄 마귀는 쫓겨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12절에 보시면은요, 12절, 11절 다시 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믿음으로써,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누가 이깁니까? 우리 형제들이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의 말씀으로 이겼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12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읽을 때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나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의 줄거리로 아주 명확하게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가 용과 싸웠다. 용이 지고 이 땅에 왔다. 그 용은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죽이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핍박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긴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실 분은 가서 12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바다는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바다는 바로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뿔이 10개고 머리가 7, 이런 짐승 보셨습니까? 이런 짐승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상징적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뿔과 힘은 권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이 머리는 우두머리 대장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는 이 짐승은 이 세상에서 큰 힘과 권력을 가진 통치자 또는 독재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뿔과 그리고 이제 권력을 가진 그런 통치자, 독재자들이 많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독재자들이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핍박한다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근데 그들이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느냐? 2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내가 보니 1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 발바닥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표범처럼 사납고 그리고 곰 발바닥처럼 강하고 사자 입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릴 그런 힘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권력을 가진 독재자들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더 욕심이 많아진다 하는 것. 4년짜리 대통령을 하고 그만 물러가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4년 하고요, 그리고 4년 더 하려고 하고, 그리고 더 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죽습니다. 이들은 마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것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이 짐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표범, 곰, 사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하는 거예요. 주후 50년경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네로는 황제라는 권력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완전 사탄 마귀의 짓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왕, 또 바벨론의 왕, 애굽의 왕, 독일의 히틀러,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조선의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마귀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이 동영상 있는데 한번 동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아돌프 히틀러는 나치 독일의 독재자로 공공연히 기독교의 가르침을 비판하며 이를 약자와 병약함을 옹호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폄하하고 기독교의 도덕적 가치를 무시했습니다. 나치는 기독교 교회를 감시하고 반나치적 성향의 성직자들을 체포하거나 처형했으며 교회 재산을 압수하고 종교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히틀러의 최후는 그의 폭정과 파괴적인 통치의 결과로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1945년 4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의 길을 걷게 되자 히틀러는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 은신했습니다. 연합군이 베를린을 포위하고 소련군이 점점 다가오는 상황에서 히틀러는 4월 30일 자신의 애인 에바 브라운과 함께 자살했습니다. 히틀러는 권총으로 자살했고 에바 브라운은 독약을 마셨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즉시 소각되었습니다. 이오시프 스탈린. 스탈린은 소련의 독재자로 그의 통치하에서 기독교와 예수는 심한 조롱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스탈린은 공산주의 이념을 강력히 추진하며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교회와 성직자들을 탄압하고 많은 교회를 폐쇄하거나 파괴했습니다. 스탈린 정권 하에서 성직자들은 체포되어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성경을 소지하거나 종교 모임을 가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정말 고독하고 처참했습니다. 1953년 3월 그는 자신의 별장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몇 시간 동안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며칠 후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공포와 압제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의미했으며 많은 이들에게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베니토 무솔리니. 베니토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자로 그의 통치하에서 예수와 기독교는 조롱과 탄압을 경험했습니다. 무솔리니는 초기에는 교회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단지 역사적 인물로 격화시키며 기독교의 가르침을 비판했습니다. 무솔리니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파시즘을 새로운 국가 종교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선전기구는 기독교의 도덕적 권위를 훼손하려 했고 성직자들을 감시하며 반체제 인사로 몰아세웠습니다. 무솔리니의 최후는 그의 잔혹한 통치와 맞물려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그는 연합군과 이탈리아 파르티잔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위스로 도망치려다 체포되었고 1945년 4월 28일
이탈리아 북부의 한 마을에서 파르티잔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밀라노로 옮겨져 대중 앞에 거꾸로 매달려 공개적으로 조롱당했습니다. 무솔리니의 죽음은 그의 폭력적이고 독재적인 통치의 종말을 상징하며 많은 이들에게 해방과 정의의 순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저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독재자들이 나올 것을 계시록 13장에 예언하고 있다 하시는 것 아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왜 독재자가 사탄 마귀냐 하실 분들, 대부분 독재자들은 권력을 쥐면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정부패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정권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세력을 키우고 불의의 세력들을 자꾸 키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탄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뭐냐? 적그리스도는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자를 의미하며, 적그리스도는 종말의 때에 교회와 신앙에 큰 혼란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사람, 단체 또는 그런 모든 행동을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런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참 많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예수다 하는 사람 적그리스도다, 조심해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도 나는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 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 말합니다. 특히 계룡산이라는 곳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빨리 죽지도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어떤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이 짐승들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 짐승은 뭡니까? 사탄 마귀의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받은 이 힘과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 한 가지를 생각하지만 다음 주에는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뭐냐 하면 거짓 철학자들, 거짓 선지자들이다 하는 거. 이들이 다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인들은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들에게 푹 빠진다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짐승과 싸워서 이기리요? 이 짐승 독재자, 권력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탄을 경배하면서도 꼭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 최고다 하는 겁니다. 누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탕이 아니고 사탄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셔야 합니다. 사탄 교회도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탄 교회 아닙니다. 사탄 교회가 있어요. 사탄 숭배자들이 매년 모임도 갖습니다. 2023년도 작년에는 보스턴에서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임을 잠깐 보니까요, 뭐 그냥 사탄 만세를 부르면서 나체로 춤을 추고 성경책을 찍고 난리 법석을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오래 못 간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이 짐승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내용이 계시록 13장 5절에 나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이 짐승 큰 말, 빅 마우스다 하는 거예요. 참담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 입을 어디에서 받았다고요? 사탄에게서 받았다 하는 거예요. 너무 말을 잘하는데 맨날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하고 무슨 원수 갚는다는 얘기나 하고 복수 얘기나 하고, 그러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 입 사탄에게서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래 못 간다 하는 것입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면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마음대로 떠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아무리 강한 세상 권력도 언젠가는 끝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계시록 1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돈도 많고 대통령도 되고 그럽니다. 이들과 싸워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7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상하죠? 이들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더 권세를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도 받고요. 그런데 성도들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성도들과 싸워 이들이 이긴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자가 이기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과 싸워서 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받은 세상 독재자들에게 다 지배를 당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죽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순교자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권력을 받은 그런 세상 권력자와 성도가 싸우면 세상 권력자가 이긴다 하는 거야. 성도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죽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탄 마귀를 경배하게 되는데,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알고 봤더니 그런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저도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내가 비록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사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귀가 있으면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말세 사탄 마귀가 날뛰고 권력자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니, 이런 사탄 마귀 권력자들에게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칼에 죽은 사람도 많지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은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이 사로잡혀 가기도 합니다. 칼에 죽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경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과 인내가 있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참 멋있는 말이죠. 에레니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자기 전에 성경책 보고 빨리 자려고 성경책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요즘은 그것도 안 한다 그래요. 핸드폰 켜놓고 그러고 자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적 그리스도가 날뛰어도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이겨내라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믿음과 인내로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